오늘은 우리 제123 ROTC 응답의 영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어집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의 모태로, 그죠? 우리가 짓기도 전부터,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세계 살렸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영세전이구나.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서 78억 인구 중에서 237 5천 종족 나라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 말고, 그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로는, 과학으로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죠? 원죄 문제, 그리고 사탄과 지옥의 이 문제, 이 배경 속에서 원인도 모르고 신음하고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해결책을 모르고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이 아니고 진짜 답을 주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우리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천국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복음부터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복음부터 주신, 그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의 배경 속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릴 계획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부터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부터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율법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옳고 그름의 율법의 조항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죠? 창조보다도, 우리 인간의 타락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물론 맞는데, 그죠? 죄를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자유의지를 아시고 실패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에서 건질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부터 주셨다는 거죠. 율법부터 주신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조항부터 주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재앙과 저주를 끝낼 그리스도부터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춰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이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5천정족 살리는 제자로,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불러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법있게, 그죠? 법있게 우리가 서면 사용하면 너무나 우리 복음을 빛나게 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부분이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그죠? 진짜로 실패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마귀의 손에 지옥의 배경 속에 이미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율법이. 그죠? 율법이 좋은 건데, 필요한 건데, 이미 멸망당한, 실패해버린 재앙 속에 있는 237 5천정족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 율법의 조항들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그죠? 죄의식 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그 율법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은 나중입니다. 아담과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 때, 그죠? 약 한 2500년 후에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셔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죄가 아니었고 비판이 아니었고 율법을 들이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살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자로 하나님이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우리는 막 판단하고 싶어서, 막 우리가 재판관 역할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부분 틀려서 맞아. 막 우리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맞다 틀렸다 옳고 그렇다 막 이런 거에 막 온통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율법부터 주신 게 아니고 복음부터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아버지의 자비로 선과 같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다 자비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주고, 복음의 눈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실패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멸망당하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율법 가지고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건데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해결책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제사를 드려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를 발라라고 했습니까? 피를 발라라. 그게 재앙에서 패스오버되는 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그죠? 나머지 율법 조항들은 그거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 붙들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아라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라고
주신 거지,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보라 천지가 잉태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또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부터 주셨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영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마음은 복음을 주셔가지고 살릴 계획밖에 없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셔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는 또 엉뚱소리 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는 옳은 말 바른 말 하니까, 다른 거 자꾸 강조하니까 가장 모질한 저를, 그죠? IQ 94도 밖에 안 되고 막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저 덕평촌 꼴짝에 7년 동안 신학교 넣게 하셨는데 큰 사람들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해가지고는 복음이 변질되니까,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린교 성도들이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게 아니고요. 어디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복음이 변질될까봐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 성도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복음만 붙잡아라. 복음만 전해주라. 그렇게 오늘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다. 그죠?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 위치에서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맹인과 같은 존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선악과 이유로, 아담과 하와의 이유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 일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린교 성도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나는 맹인이야. 누구를 판단하고 싶을 때, 그죠? 내가 막 옳고 그름을 막 지적하고 싶을 때, 나는 맹인 같은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나는 기도만 해주자. 나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나는 맹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나는 맹인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 안 하고 싶죠? 이게 제일 은혜입니다. 나는 맹인이구나 깨닫는 게 최고의 은혜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요? 참 목자 대신 누구에게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다. 맹인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죠? 내가 인도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0절에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는 12제자 아니고 여기에서 선생은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의 문제, 진짜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 모르고, 진짜 해결책 모르고, 구원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모르는 율법의 선생이 된, 그죠? 그 바리새인을 뜻하는 거죠. 선생은요. 그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뭐였습니까? 그 선생보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율법의 선생을 가르침을 받는데도 높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잘 배워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이, 율법의 선생들처럼 너무 잘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선생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같아질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6장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와 같은 결점이 이미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들보에 조금 묻어있는 티아와 같은 톱밥이죠, 톱밥. 톱밥이 또 떨어진 것, 톱밥이 묻은 그와 같은 문제를 보고 우리는 뭐 합니까?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톱밥이 아니고, 그죠? 그 기둥과 같은 나무, 들보 있잖아요. 기둥 세우는 거. 그 나무와 같은 그 문제가 우리 눈 속에 있는데, 그거는 빼지 않고, 그죠? 톱밥 있는 거, 그거 쳐다보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들보 같은 결점이 있는데, 어떻게 톱밥 하나 묻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고, 율법의 제자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들보와 같은 결점이 이미 더 많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딱 그겁니다. 그죠? 우리는 뭘로 부르시냐면, 여러분들은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축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세상 사람들의 잘못 바라보면요, 그게 내 문제인 양 끌어안고,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요, 어떤 비판하기보다는, 그죠? 우리는 그 문제가 내 문제다. 그죠? 그것이 내가 지은 죄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천국 제자된, 비판보다는, 율법보다는 복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이, 모든 가정이, 이 세상과 이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대적 위치에서, 아까도 서른들 말했지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죠? 맹인이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보와 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자다. 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어려운 것처럼,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계속 하는 자 아닙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맹인과 같은 우리들,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들보와 같은 결점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백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살리는 사람, 다 이뤘다고 하신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기도. 그죠? 우리가 비판하고, 그죠? 정죄하고, 우리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뀔 것 같으면 그냥 그것만 해도 됩니다.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산도 옮길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미움 이런 걸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진짜 해결책인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그죠?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에 유익하냐. 내가 해서 이 말을 해서 이 행동을 해서 이 복음에 유익하겠느냐. 아니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유익하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도가 어떻게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겠느냐. 늘 복음, 전도, 선교, 교회, 성도, 형제, 237, 5천 종족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여러 가지 잣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세 가지 중심, 오직 복음. 우리 예린교 성도는요, 아멘입니까? 오직 기도, 진짜 해결책인 오직 기도. 그리고 진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면 된다. 내가 다 망하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망하더라도 정말 이 선교에 유익하다면 그쪽으로 나는 선택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천국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부터 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관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붙잡고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237 5천 정적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